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할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3개월 정도 되어지는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였어요. 3개월 정도 광야 여정을 거쳐서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릅니다. 시내산이 있는 넓은 광야 있지요. 그곳에서 약 한 11개월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키십니다.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 성막을 지을 적에는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사람 간의 어떤 관계를 맺어내면서 어떤 징벌을 해야 되는 일들은 어떻게 징벌을 해야 할지, 먹어야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인지,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약 한 11개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13개월, 출애굽하에서 13개월하고 20일 되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바로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출발하는 그 장면을 오늘 민수기 10장에서 쫙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에 두 개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마음. 광야를 걷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여간 힘든 일 아닙니다. 어디에 적군이 나타날지, 어디에 맹수들이나 혹은 정갈들이 나타나게 될지, 또 길은 얼마나 더 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서를 가지고 있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운 마음 찾아올 수 있잖아요. 두려운 마음 하나 찾아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설레는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시내산을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하여서 가고 있잖아요. 그 땅에 가면은 억압받던 노예 생활이 아니에요. 자유민이 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꿈들을 꾸면서 그들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설레겠어요. 마치 먼 아주 좋은 나라에 여행을 가듯이 그들의 마음들이 울컥울컥 설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두 개의 마음이죠. 두려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컸을까요? 설레는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것 같아요. 그 설레는 마음이 컸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두렵다라고 하는 뭔가 미적미적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걷게 될 터인데 그렇지 않아요. 군대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의 진영을 갖추는 그 장면들을 소개합니다. 너희가 머무를 적에는 동서남북,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그러니까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 머무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행진할 때에는 순서를 정했어요. 일자로 일렬로 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 군다를 출발하여서 스불론, 이사갈 이런 지파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행진하는 군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설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출발하여서 도착한 곳이 있어요. 바란 광야예요.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땅 그러면 굉장히 크고 넓은 그런 광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바란이라고 하는 뜻이 실제로 빛나는 태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나는 태양, 사막에 그 모래들이 막 반짝이고 그 반짝임 때문에 눈이 굉장히 빛나기 때문에 아마 붙여진 그런 이름 아닌가. 넓은 광야였다. 빛나는 모래들이 막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굉장히 뜨겁게 태양이 장렬하는 곳이기도 했겠죠. 여하튼 바란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바란은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바로 아래쪽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길목에 보면은 바란과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나면 바로 가나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목으로 보면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다고 하면은 가나안 땅에 거의 근접해서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바란에 머물렀다. 그런데요, 이 바란과 가데스 바네아 이 사이에 머무르는 동안 사건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해요. 그 사건들이 민수기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아주 주요한 사건 3가지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11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죠. 백성들이 불평하며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왜 원망했냐면은요, 맨날 만나면 먹으니까 그냥 고기가 먹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섞여 사는, 또 같이 있었던 이방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른 인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인종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 충동질했든지 이스라엘 자손 사람들도 역시 고기 먹고 싶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또 12장으로 딱 넘어가면은요, 모세가요 구스 여인을 맞이해요.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요, 저 녀석은 왜 저러나? 라고 하면서 불평하게 돼요. 그때 불평하면서 했던 말이, 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니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시냐? 그러면서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혼내시죠. 그리고 13장으로 딱 넘어오면은 모세가요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해요. 그리고 정탐해서 하고 온 12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되죠.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반응이 나와요. 1절에 보면은요, 14장 1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4절로 넘어오면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바로 앞에까지 왔다니까요. 조금만 더 가면은 훈련도 잘 받았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은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뭐 원망하고 자리를 탐하고 또 부정적인 얘기로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딱 보게 되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요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년을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였으니까 40일 동안 했던 것처럼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다. 결국 끝까지 다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거꾸로져서 주저앉게 되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는, 다시 훈련받는 그런 징보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하나는요, 불평이에요. 불평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물론 환경과 상황 때문에 불평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면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면. 본래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잖아요. 이 생각이라는 것 속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대요. 하나는 주머니는 기억의 주머니, 한 주머니는 망각의 주머니. 그래서 우리가요, 기억해야 될 것들을 이 기억의 주머니에다가 싹 집어넣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돈 받아야지. 은혜 받은 일. 오늘 우리 권사님 계란을 구워오셨으니까 오래도록 기억해야지. 싹 기억해. 잊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잊어야 될 것들. 나를 좀 섭섭하게 했던 것들. 그냥 별로 불필요한 일. 어제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지? 쑥 지나가면서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망각의 주머니에 싹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주머니가 두 개가 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그 생활의 혼란이 찾아오게 되면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잊어버리고 잊어야 될 것들은 또 기억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정서적인 균형이 깨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서 잊어도 될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이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복되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길을 걸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불평했다, 먹는 것 때문에 불평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들어보면은요, 잊어야 될 것들은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지금 그들이요 광야 여정을 걷게 되는, 이거 놀라운 은혜잖아요. 애굽 땅에서 기적적으로 저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아침이 되어지면은 나가면은 만나들이 있으니까 그 만나를 먹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교육을 받으면서 훈련 잘 받았잖아요. 그런데 기억의 주머니에 넣고 기억해야 할 것들은 잊어버리고 엉터리 같은 것들이 끄집어내서 불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일들은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섹스피어가 살던 어느 마을에 살던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 마을에요,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장애를 지닌 거린이 있었대요. 이 거린이 말이에요, 구걸할 때 늘 왼손을 펼쳐놓고 이렇게 구걸을 해요. 손 펼쳐놓고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 손에다가요, 왼손에다가 동전을 이렇게 주든지 지폐를 얹어주든지 하잖아요. 그럼 탁 치고 오른손을 쫙 펼친대요. 근데 그 오른손에가 땡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땡큐, 감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또 다시 광야 여정을 끝내고 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억하라 했어요. 기억하라. 그래서 그 기억하라는 것 때문에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다 붙이고 표를 삼고 집 문설주에다가 새겨놓고 이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긴 하지만은 쉐마의 말씀이지만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은혜 기억하면서 살아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싹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약속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흐릿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에서 적지 않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걷는 길에는 때로는 고단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주셨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먹거리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가요? 탐욕이 들어가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덜하는 거예요. 더 있는 거에다 더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근데 그 마음 보니까요, 그 마음 이면에, 탐욕의 이면에 땅에 대한 그림, 약속에 대한 그림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에 대한 그림들을 소망하고 희망하고 기대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면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포기하는 이유는 인생의 목표, 인생의 희망, 우리가 품는 소망 이런 것들이 점점점 희미해질 때에 사람들은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프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있는데 이분이요, 영국 해협을 이렇게 수영으로 건너간 여성으로서 최초 분이래요. 1952년 7월 4일,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잖아요. 독립기념을 기념하여서 캘리포니아에서 조금 한 32km 떨어져 있는 카타리나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이렇게 수영으로 건너가는 도전을 했대요. 중계도 하고 기자들도 나오고 상어들이 있으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 조호련 선수가 대한해협 건너갈 때 밑에다가 그물 쳐가지고 그 상어들 공격 막으면서 건너가도록 하면서 혼자 물속에서 몇 시간, 16시간 정도를 이렇게 사투하며 건너가야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해요. 도전을 했어요. 도전을 했는데 날씨도 춥고요. 16시간 동안이나 수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참 하고 가는데요. 갑자기 해안가에 이르니까 안개가 쫙 끼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수영의 방향도 잘 못 잡겠고 그런 거예요. 15시간 정도 되었을 적에 아쉽게 그녀가요, 도전을 포기하고 배에 올라왔대요. 배에 올라와가지고요, 딱 보니까 800m 정도만 더 가면은 해안이었던 거예요. 캘리포니아 해안이었던 거예요.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일 캘리포니아 해안이 보였더라면 저는 충분히 완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안개가 제 승리를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다시 그녀가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요, 남자 선수가 세운 기록보다 무려 2시간이나 단축하여서 해안에 도달할 수 있었대요. 물론 그날도요, 날씨가 좋았던 게 아니라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을 어떻게 육지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또 묻는 질문에 그녀는요, 육지가 꼬린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계속해서 수영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리는 거잖아요. 결국 꿈을 그리는 것이고 우리 미래를 그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복들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참아내고 견뎌내고 또 이겨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 안개가 자욱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분명한 것은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셨고 오늘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내일의 삶 가운데에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머물러 지금 있고 우리 앞에 안개와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해 가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두려워했지만은 우리 앞에도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나타날 수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기적적인 방법들로 넘어서고 일어서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달려낼 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이루어내며 거룩한 공동체로 정말 복된 어떤 사람들의 모습으로 서는 꿈들을 우리 모두가 꾸고 달려내고 있습니다. 이 달려낸 목표가 흐릿하게 다가와도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에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그리고 이 어려움의 걸음을 걸어내는 동안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흐트러짐이 아니라 반듯하게 올곧음으로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모습들을 잘 추스려내면서 설렘의 마음들로 걸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비록 어렵다 하여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베푸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달려낸 신앙의 목표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초점이 분명하게 정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주님, 우리 모두가 한 주간도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주님, 도우심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설렘으로 걷는 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